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아픔으로 완성된 기쁨입니다. 아픔으로 완성된 기쁨.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기쁜 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싶으셔서 먼저 사랑하신 아들을 보내신 그날이요, 사망의 그늘에 갇혀있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날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찬송을 부르고 온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날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으셨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탄의 이유와 과정과 결과를 우리가 모두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헤아려 볼 때에 주님의 탄생이 마냥 하나님께 기쁨이었을까? 기쁨이 전부였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가장 밝고 화려한 그 천국의 주인께서 가장 어둡고 노추한 마구간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탄생과 동시에 그 시작될 멸시와 천대와 핍박이 불보듯 뻔한 이 땅에 결국 붙들려서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마침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 이곳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기쁨이 다였을까? 기쁨이 전부였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만감이 교차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주님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그 자리를 비우시고 그 높은 보좌를 비우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도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주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떠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 마냥 기쁘기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의 본질을 제대로 알려면 그 성탄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성탄의 축복과 선물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려면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선물을 온전히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큰 기쁨과 함께 그 기쁨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죽을 것 같은 슬픔, 고통, 아픔을 감내하셔야 하는 그 참담함이 큰 기쁨이 있기 전에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큰 희생의 가치, 그 큰 선물의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맨 먼저 그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먼저 그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두 사람은 주님의 탄생을 직접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그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냥 기쁘고 영광스럽고 즐겁기만 했을까요? 그 기쁨의 이면에는요, 큰 슬픔과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먼저 마리아의 상황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0절, 31절 받들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마리아는요, 두려웠다, 무서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두려움을 알고 이렇게 먼저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무서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일까? 마리아가 무서웠던 이유가 무엇일까? 마리아는 지금 막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약혼한 상태에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될 거라는 그 사실이 어떤 상황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어떤 문화적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리아의 임신은요,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의 임신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원한 여자가 결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것은요, 당시 관습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어떤 사람이, 어느 누가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주겠습니까? 믿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기정사실이 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잘 그것을 믿지 못하는데,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사건, 듣도 보도 못한 그 기가 막힌 처녀의 잉태 사실을 당시 누가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니 마리아는 무서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은 마리아에게 마치 사형 선고와 같은 현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와도 같은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해도 이 사실을 믿어줄까요? 믿어줄 수 있을까요? 혹시 사랑하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지 않을까? 마리아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설사 남편이 이해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동네 한복판으로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혹시 만일 죽음을 면한다 해도 평생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언제 뒤에서 돌을 맞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삶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마리아는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메시아를 출산하게 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게 선택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영광을 위해서 마리아는 지금 현재 목숨을 걸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축복, 여러분, 이것이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면요, 이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를 보면
이런 과정이 반드시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생명이 역사하기 위해서, 구원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삶의 일들이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지만 두려움이 함께 있었고, 감사가 있었지만 큰 공포가 있었고, 이것이 큰 영광이고 동시에 큰 감사의 사건이지만 이와 함께 큰 비난과 손가락질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하는 말 중에서 웃픈 현실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웃기는데 슬프다는 것입니다. 웃기는데 슬픈 것.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상황을 보니까요, 너무 기쁜데 너무 아픕니다. 너무 기쁜데 너무 아픕니다. 너무 행복한데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픔으로 완성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아픔으로 완성된 기쁨. 성탄을 처음 준비하고 경험했던 두 번째 사람 요셉은 어떠했을까? 어떠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도 이 말씀을 보니까 동일하게 무엇입니까? 이 사실이 너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도 이 사건은 정말 감당하기에 정말 너무도 두려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은혜.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 처음에 요셉이 이것을 알았을 때 요셉이 마음이 어떠했을까? 얼마나 큰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먼저 요셉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누구의 아이일까? 누구의 아이일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아픈 배신을 요셉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까요? 아픔을 넘어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끊으려고 했을까요? 아이를 끊으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파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결혼, 그 결혼을 완전히 깨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일을 지금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 큰 아픔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사랑하는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그 여인을 동네로 끌고 나가야 하는 그런 아픈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이런 현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은요, 분명히 너무 기쁜 일인데 그 메시아의 오심이 현실에서 맞이해야 되는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머리로는 기쁘고 감사한데 현실 속에는 두려움과 아픔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성탄절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을 포함하여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의 대부분의 기쁨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고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두려움을 뚫고 가야 했습니다. 두려움을 뚫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죽음의 두려움을 뚫고 그 왕의 자리까지 나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성탄의 기쁨도 그 죽음을 약속해 두고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약속해 두고 지나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그렇게 십자가가 계시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탄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리 계시되었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의 잉태를 거부했다면, 요셉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가만히 관계를 정리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그 아픈 마음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을 포기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오시는 그 아픈 결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성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준비한 성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고통을 감수하고 준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성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성탄절에, 매주 반복되는 은혜에 식상해지고 무감각해져 가는 이 위험한 시대에 다시 한번 이 성탄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 이후에 덤으로 받을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 그러다가 그 큰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확인되기 전에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두려움, 요셉이 경험했던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 오면 그 은혜의 본질을 쉽게 망각하고 거부하는 그런 시대의 위험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럴 거면 나는 가나안에 안 들어갈래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이러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큰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날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위기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탄생의 기쁨에서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탄생의 기쁨에서 십자가의 아픔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한 은혜로 만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완전한 구원도 이와 같은 아픈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주님 오실 그때가 가까울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의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내실까요? 그것이 오늘 바로 성탄을 통해서 보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말구유의 아기로 탄생하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미리 예비한 마리아와 요셉의 현실에 맞닥뜨린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처럼 말세에 우리에게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마냥
기쁠 수 있는, 마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뿐만 아니라 아픔과 고통이 영원한 기쁨으로 바뀌는 그 십자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계속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말세에 뚫고 나가야 할 십자가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감당했던, 요셉이 감당해야 했던, 내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 십자가가 처음엔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시험일까요? 왜 시험일까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완전한 반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입니다. 어떤 반전의 역사입니까? 잠시의 두려움이 기쁨이 되고, 잠시의 고통이 승리가 되고, 정말 잠시에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완전한 생명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그 십자가 반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의 구원의 확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반전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반전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그 반전이 일어날까요? 어떤 때 그 반전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그 아픔을 견디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고요, 믿음이 아픔을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십니다. 너희가 잠깐 근심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그 고통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길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깐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여정에, 믿음의 여정에서 두려움을 만날 때마다 바로 그때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라는 것은 왜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두려움이 있은 후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희생이 있은 후에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있은 후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핵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주님 오신 말구유에 그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나 잠시 그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이유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이 우리 앞에 증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두려움이 성탄의 기쁨이 된 것처럼 그 구원은 우리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의 기쁨으로, 생명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으십시오. 믿음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성탄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